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의 증인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먼저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애굽은 온통 그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신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보면 신이 참 많고 또 그 신화가 많지요. 특별히 나일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이 전부 다 신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신은 태양신이죠. 이제 바로는 그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를 태양의 또 화신으로 태양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한 지식이 잘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제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거를 기록자가 모세잖아요. 그 모세가 아직 기록하기 전에 있잖아요.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의 우상 종교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거기 영향을 받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지요. 이들이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그 역사를 보면서도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호렙산 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모세가 없으니까, 호렙산에 올라가서 있는 동안 모세가 없으니까 밑에서 뭐 하는지요? 송아지로 신을 만들어요. 신을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서 하긴 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애굽에서 봤던 그 송아지 숭배, 그 신을 툭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를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무지한 상태죠.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이름을 계시해 주시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계시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름을 말씀해 주면서 사실 이름을 말해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알던 신과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이에요. 그들은 막 애굽에 있는 그 문화와 풍조와 그 속에서 신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막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똑바로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다른 하나님이죠. 이것을 가장 먼저 모세로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끔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 속에 계시되어야 돼요. 알기는 알지만 그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으로 알고 영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으로 일컫고 또 믿는 신이 많습니다. 신 혹은 갓, 그리고 중국에는 상제라고 합니다. 상띠, 상제라고 합니다. 그 영향 받아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옥황상제 있잖아요, 그죠? 그
이 땅의 황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황제, 그 상제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있는 옥황상제라는 표현이 그런 개념입니다. 또 하늘님. 일본에서는 가미, 존칭을 붙여서 사마, 가미사마. 뿐만 아니라 알라, 많은 이름으로 막 전 세계에 불려지고 또 믿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그 개념으로 뭔가 만들어 놓고 그분 신 혹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요, 어떤 것이 작용하나요? 이사야 44장 15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쭉 읽을게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의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서 뭔가는 섬기려고 하는데 보세요. 나무 지금 땔감하는 그 나무인데 나무 이거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신을 섬기면서 내 인생을 지켜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식인 겁니다. 이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신이나 혹은 좀 고차원적으로 철학적인 것이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종교가 만들어지든 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에게서 만들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배경 속에 그렇게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배경에 누가 딱 역사하냐?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 나무인데 역사를 해버려요. 그 돌덩이인데 흑암이 역사하여 뭔가가 체험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진짜 신이라 믿어 섬기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섬기고 기도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귀신하고 만나게 되고 교제가 되고 사탄은 귀신은요 목적이 잘 되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일단 주면서 신뢰하면서 빠져들면서 그리고 교제를 해버립니다. 잡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가 질문을 함에 있어서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모세도 애굽에 살았다 보니까 잘 알지요. 그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말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처음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이게 히브리어로요 에흐헤 아쉐르 에헤 이렇게 나옵니다. 에흐헤 나는 뭐뭐이다. 나는 이다. 아쉐르 에흐헤 나는 뭐뭐이다. 영어로는 I am. 아쉐르는 접속사입니다. that 또 에흐헤 I am. 나는 내가 존재하는 나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딱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계시고 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명칭이 생성함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그 출처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에후에 여기서부터 야훼 여호와가 나옵니다.
나오고, 그것은 그분은 여호와다, 곧 만든 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 이름을 그전에는 나타내주지 않았습니다. 안 나타내줬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말하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때 계시하십니다. 이때 알리시고 계시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않고, 그전에는 아브라함도 여호와라는 말로는 알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아는데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것으로 알리신 것이 됩니다. 창세기 그러면 읽어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 모세가 여호와를 알고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는 나오지, 진짜 여호와라는 단어로 말씀해 주신 것은 이때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를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는데, 알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 모두 여호와입니다. 아시겠죠? 성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창조주냐? 아니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도 스스로 계시고 창조주시고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 모두 스스로 있는 자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맞죠?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여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알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스스로 계신 그분이 뒤에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지만은 히브리어로는요 복수형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그분 뭐뭐님 하면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복수형이에요. 하나가 아니고 세 분이신 단어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우리가라고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또는 우리가라고 할 때도 있고 내가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 말은 그분이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인 거예요.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그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고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그분에게서 계획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겁니다. 사탄은요, 방금 말했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인간을 속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인데 요거를 속입니다. 네가 여호와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네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네가 그런 존재야 라고 마귀가 나타나서 거짓말을 딱 합니다. 이렇게 네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했는 거야.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그
거짓말입니다. 그것에 속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흑암의 사탄의 것에 딱 잡혀버렸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이 속임수에 덫에 걸려버린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던 그거를 똑같이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 덥석 그리고는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죽이려고 목적이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속아서 인간은 마귀에게 딱 잡혀버린 순간부터 인간은 영적인 부분 확 막혀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 막혀버려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고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는 존재이긴 한데 영적인 부분은 어두워져서 막혀버리니까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죠. 그런데 뭔가는 섬기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의 기능은 있죠. 그때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딱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나온 것이 뭘까요?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신들인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고 그들을 섬겨도 또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섬겨도 종교생활해도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방법인 거예요. 인간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몸뚱아리가 와 있어도 그런 식으로 섬기는 것은 인간의 방법인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구원하기 못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절대 구원 못합니다. 구원하게 못해요. 가인과 아벨처럼요. 가인이 제사를 지내도 네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못 빠져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구원을 하고 살리기 위해서 직접 계획하고 물론 이것들이 그러면서 나 몰라 이럴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 직접 계획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줬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룰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면서 너로 복을 받고 네가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네 씨로 말미암아 그 복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리. 네 씨가 누구죠?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 불쌍하네, 좀 살도록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룰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출애굽은 또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도 오실 민족으로 만들려는 작업입니다.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미리 보여주는 역사적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걸 예표라고 하잖아요. 앞으로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적 모형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력으로 절대 나오지 못하는 운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영적 노예입니다. 죄, 사탄에게 잡혀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는 영적 노예의 운명 상태인데 그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듯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처한 근본된 문제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되어지고요, 우리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세상 사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잖아요. 노예.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을 통한, 그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 이렇게 세상의 구원을 계획하고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구원을 계획하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인간을 구원한 일을 사람이 못합니다. 훌륭한 분, 뛰어난 분 많지만은 사람이 못합니다. 진짜 그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 되셔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라고 하신 때 무엇을 다 이뤘느냐? 무엇을 다 이뤘단 말입니까?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려고 약속하신 여호와의 약속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그거를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못하는 그것을 이루시고 구원을 계획하고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심은 모세가 가서 말하기 쉽게 전달하기 쉬우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물론 딱 말을 들어야 이제 거기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쉽겠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란 거지. 그 출애굽하는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구원을 이루시며 주신 이름이 여호와이듯이,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그 구원을 하면서 주신 이름이 여호와이듯이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려고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려고 주신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게 헬라어입니다. 예수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이 예수스 이름이 구약에도 이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인데 구약의 이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란 이름을, 여호수아란 단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예수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구약의 여호수아란 히브리어의 단어가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요거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예수스입니다. 그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되죠. 맞죠?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표현으로 막 합니다. 이게 구약에 예언된 구절이거든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예수 이름 속에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곧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일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뜻, 그렇게 말하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시던 이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자체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증인이고, 또 비슷한 게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죄와 저주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게 하시는데,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에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은과 금은 지금 동전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떠나니라. 그게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 못 나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파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듯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 아는 겁니다. 그냥 단어만 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알아지는 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지옥과 사망 권세와 마귀의 괴에서 못 빠져나올 우리인데 계시해 주시는으로써 그 이름으로 넉넉히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례에 다녀왔습니다. 그죠? 우리 신현우 집사님, 우리 심현숙 집사님의 신현우 집사님 모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집사님 박봉주 집사님 가서 장례에 다녔습니다. 갔다가 출발했다 돌아오는데 13시간 걸렸어요. 예, 그 갔다 오는데 그때 가서 쭉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어머님이 어르신이 예수님 믿고 가문의 가정에 선산, 우상, 제사 다 해결해버리고 그리고는요 주님 앞에 부름을 쫙 받는데 마지막에 딱 한 달, 95살까지 사시다가 마지막 한 달 이제 아프신 가운데 마지막에 다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더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지옥의 권세 이겨버립니다. 운명의 권세 이겨버립니다. 그 가문에 완전히. 그래서 아버지 장례 때는 원불교, 불교, 유교 다 짬뽕 돼가지고 그것도 집에서 아이고 하면서 5일장 지내면 상녀 메고 그랬다가 이거는 완전히 말씀하세요. 진짜 이런 이 장례 완전히 분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흑암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진짜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지식으로 피상적으로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오면서 계속해서 예수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름을 진짜 믿을 때 내 속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요. 흉내 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14에서 17절 말씀 보면 바울을 통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 그 동네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이 종교 감각이 있으니까요. 그 우상 숭배하면 종교 감각이 있으니까 우와 귀신 나가고 막 하네. 그 예수 이름 주문처럼 외우면 될 줄 알고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 앞에 가서 7명이 같이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했다가요 귀신이 막 바울도 내가 안다. 예수 내가 안다. 너희들 누구냐? 덮쳐버리는 거예요. 7명 완전히 혼박상해가지고 그 소식 동네 소문 다 나면서요 예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 이름이 그냥 주문이 아니구나. 주 예수 이름이 그런 그 제사장들 그 아들들 말하던 그런 이름이 아니구나. 예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진짜 믿고 누리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재앙을 무너뜨리십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능력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세상 살리도록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요, 이게 사실 신학의 내용이 많이 담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신학의 내용이 꽉 담기 때문에 한 분만 듣는다고 여러분 개념이 다 충분히 이해 안 될 거예요.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것으로 잡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이 이름이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듯 이 땅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넉넉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증인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이름이 희미해집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이름이 떨어집니다. 교회가 그 이름을 놓치고 그 이름의 감각을, 개념을, 진짜 의미를 잃어버리고 퇴색되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능력을 알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